앞에 나왔던 왕들이 좀 눈에 익어요. 뭐 예루살렘 왕 그러면 요 사람은 우리가 알아. 뭐 이런 거죠. 헤브론 왕 우리가 알아. 라기스, 에글론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하솔 왕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뭐 나머지 왕들은 뭐 잘 모르는 왕들이요. 31명이나 뒤에 쭉 12장에 나오고요. 12장 앞쪽에는 좀 더 유명한 두 명의 왕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이에요. 시온 왕, 옥이라는 왕. 이 두 왕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요.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 거대한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의 땅은 세 지파죠.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가시 고기 요 땅을 살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땅을 줍니다. 처음에는 뭔가 갈등이 있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얻지만 우리가 가서 싸우는 일에 멈추지 않을 거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 싸울 거라고. 나머지 지파들이 싸우는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뒤로 가지 않고 우리가 선봉해서 싸우고 또 싸워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모든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싸운 후에 모두가 다 이 땅을 얻은 후에 우리는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오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죠. 6절까지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나머지 12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31명의 왕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서 싸워서 이긴 왕들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에 여리고서부터 나오죠. 여리고, 아이, 우리가 아는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왕, 뭐 하솔 왕, 그러면서 왕들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어이구, 언제? 들어본 적도 없는 왕들인데.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모든 싸움을 몽땅 다 적은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생략하고요. 앞에 여호수아서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쟁은 뭔가 의미 있는 전쟁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전쟁들만 적어 놓은 거죠. 돌아보니 31명의 왕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쳐 부셨어요. 그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뭐 대단한 제국을 가진 왕은 아니었을 거고요. 어떤 왕들은 조금 큰 성읍과 영향력이 있는 왕들이었을 겁니다. 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나 아니면 하솔 왕 야빈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두머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왕들은요, 그렇게 큰 뭐 거대한 제국이나 뭐 거대한 성읍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 땅에 31개의 왕국이 있었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 31의 뭐 거대한 왕국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우두머리들. 지금부터 이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도 더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상상하시며 읽으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큰 왕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기셨어요. 이젠 또 강 건너 31명의 왕들을 다 이겨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6절서부터 24절은 이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요. 이상하네요. 여호수아서가 여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13장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전쟁에 싸워서 이겼지만 그것으로 그 자리에 탁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싸움은 군사와 군사가 붙어서 싸우는 거, 한번 꽝 붙은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왕을 죽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어떻게 하고 몰아낸 거는 아니죠. 그러니 여전히 가서 그 땅에 정착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안타깝게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는데 뭐 북한이 처음에 쫙 밀고 내려왔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 전투에서 북한이 뭐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남한을 다스리고 거기에 정착해 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뭐 낙동강 그 전투에서 우리가 밀려서 그 끝까지 갔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 전역을 다 점령하고 살려면 그래도 수많은 시간들, 꽤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꽤나 많은 전투가 필요했을 겁니다.
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반격하기 시작하죠. 뭐 9.28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까지 그냥 담숨에 확 지쳐 올라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전투하면서 승리했다고 해서 북한 몽땅을 다 점령한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을 뭐 하고 살려면 몇 년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다시 중공군이 몰려오고 그래서 뭐 흥남 철수 뭐 철수하게 되고 다시 또 붙어 싸우고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던 모든 전쟁도요, 군사와 군사가 꽝 부딪혀서 싸운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점령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13장서부터 그 뒤의 일들이, 아니 사실은 그 이후에 사사기의 시간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전투가 뭐 미디안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다른 족속들이 막 다시 오기도 하고, 야빈, 다른 이름을 가진 야빈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전투가 그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전투는 군사적인 전투만이 아니고 그 문화와의 싸움이죠.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오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잘 안 돼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군사적으로도 속국이 되고 종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가나안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러니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그 일에서 건져냅니다. 군사적으로 건져내고요, 정치적으로 건져내고 문화, 종교적으로 건져내는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요. 전쟁이 한번 땅 일어나서 적장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보셔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깨뜨려 놨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되게 살아가려면 여전히 싸움과 그리고 전투와 그리고 수고와 애쓰는 이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승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승리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 승리는 기억되고 또 그 승리는 확인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이 31명의 왕을 쭉 써놓은 것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가나안에서 어렵고 여전히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전쟁, 싸움, 그것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읽기 어렵고요, 뭔가 읽어도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가 성령의 불이 막 임할 것 같고 용기가 팍팍팍 솟아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볼 때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결심하고 꿈꿨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꿈꾸고 그리고 결단했던 것, 그리고 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 군데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11장입니다.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가 한 군데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기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20절이 요약을 해요. 11장 20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러 나온 거예요. 싸우러 나왔어요. 지들이 나왔어요. 어쩌면 성에 가만히 있었으면 전쟁은 훨씬 더 길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왕들이 싸우러 나왔어요. 그렇게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여리고를 빙 둘러서 쳐서 이겼어요. 아이성에게 갔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전쟁들은요, 몽땅 다 가나안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가나안이 먼저 쳐들어와요. 기브온은 나와서 화해를 청해요. 하지만 기브온 외에 다른 모든 가나안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통해서건 아니면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건 가나안 백성들이 먼저 그들의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여기 오늘 12장까지 정리된 그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일을 설명하셔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전쟁으로 끌어내시는 것, 싸우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조금 그 바로의 얘기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려고요, 바로가 그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리고 굳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왕들과 가나안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다 뛰어나오게 했어요.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도록, 어쩌면 그들을 유인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생각할 건 이거죠. 이 모든 승리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방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왕들이 자기들의 완악함 그리고 자기들의 어쩌면 그 흉폭함 아니면 자기들의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들이 스스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몽땅 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가나안이 뭘 한 것 같기도 해요. 진멸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멸하고 심판받는 그 일을 누가? 가나안이 스스로 지들이 나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구원도 그렇고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 내지는 질문이 너무 많고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죠. 바로가,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바로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셔서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다면 하나님이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굳어지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무슨 속여서 바로를 속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바로가 그대로 가도록 놔둔 거죠. 바로 지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신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두려움 따라 행하도록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이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갑니까? 왜 저렇게 계속 악해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악한 영들은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려고요. 하나님은 속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속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속이시지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실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누구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들은 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멸망당했다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의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진멸해야 될 사람들, 불순종으로 이제 망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망하는 그 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멸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그렇게 하시고요, 승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그렇게 하셔요. 승리하고 구원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셔요. 여호와가 하셔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 안에는 뭐예요? 사람의 신실한 반응들, 사람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셔요. 가장 위대한 승리와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아니요,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또 인간이 했습니까? 사람들의 순종이 승리를 만들어냅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의 순종이 구원을 만들어냅니까? 맞습니다. 사람만이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이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놀라우신 기적 그리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위로하셔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갈 수 없는 사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자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무슨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나오죠. 가족이나 그냥 와서 먹을 거나 그냥 위에서 내려줄 정도예요. 아무도 문둥병자에게 손대지 않지만 문둥병자에게 손 대시는 분이 계셔요. 모두에게 다 따돌림 받아서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 갔다가 내 삶의 명예가 없어질 것 같고, 거기 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길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도 플러스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셔요. 그들의 삶을 손잡아 일으키시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상의 병들고 아픈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어둠에 눌려버린 사람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을 갑니까? 누가 구원합니까? 예,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실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마땅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자꾸 여기 지휘자 계신데 이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뭐가 위로가 되고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붙어서 뭘 다 했을 겁니다. 아예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아예 어려워져 버린 사람이에요. 누가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조언이 될 만한 얘기가 있어야지 가죠. 아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가느니 없이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깨어짐으로, 그냥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기를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어떻게? 신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설명하는 것 없어요. 가진 지혜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가서 입을 열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냥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믿음입니다. 의뢰하는 거예요. 주를 의뢰함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걸 바라며, 하나님 역사하실 걸 바라며,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 그냥 떠듬떠듬 입을 벌리는 거예요. 힘들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단박에 뭐가 반응이 좋게 나오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악함으로 멸망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전쟁을 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가나안은 왜 튀어나왔을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그것들을 그대로 두시사 하나님의 불순종에 벌 주신다고 하신 그 일을 몽땅 다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전진하고 승리하는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전쟁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아요. 하나님이 싸우셨던 싸움과 나를 구원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내 인생의 승리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전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만이 필요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셔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전진과 승리는 순종 말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고백을 할 때, 내 믿음을 내가 붙잡을 때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치우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내 삶의 전진과 승리는 순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유혹은 어떻게 와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에요. 순종도 해야지. 그리고 뭔가 다른 말들을 덧붙이기 시작해요. 그때 삶이 뭐요?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 말고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마귀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할 거예요. 구원하는 일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 봐라는 거예요. 절해봐라. 순종은 순종대로 하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쌈박하게 인기 많은 명예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되죠.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죠. 기적으로 증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지만 성전에서 팡 뛰어내렸을 때 네가 하나도 안 다치고 천사가 네 발을 딱 받쳐주면 장난 아니지 않겠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겠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높여주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 구원을 위해서 순종해라. 하지만 뭐가 있으면 더 좋아요? 명예 같은 거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인기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냐.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들어볼만 하면 들을만 합니다. 그렇죠? 우린 순종할 거예요. 게다가 인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무슨 유튜브에서 뭐죠? 블랙핑크인가요? 걔네들은 한 번 하면 막 1억 뷰씩 나온다는데 우리도 무슨 우리가 예배드리면 막 5억 뷰씩 나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여기서 뭐죠? 그냥 가끔 담임 목사가 저기 십자가에서 몇 번 뛰어도 내리고요. 뛰어내리고 세 바퀴 돌아서 앞구르기로 양악선, 양투, 양식스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순종은 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이만큼의 서커스가 아니어도 뭐가 대단한 게 있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순종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것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진과 승리,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와요. 다른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고지식합니까? 그렇게 갑갑하게 사는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답답하고 고지식하다고 세상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셔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내 인생에 달콤하다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이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왜 몰라요? 왜 그렇게 세상에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입니까? 순종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어쩌면 우리가 그 맛을 다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맛을 서로 알려주셔요. 그 맛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맛을 가장 많이 아시는, 온전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셔요. 먹어보지 않고 먹어본 사람이 한 말을 일부러 퉁치지 마셔요. 물론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까? 아니요, 주는 진실하셔요. 주께서 이 길이 복되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못 믿어도 주님의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 믿는 것 대신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마음을 더 많이 뺏기는 거예요. 이건 달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만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고 누가? 악한 영들이 말해요. 주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여기 안에서 내가 주는 것 마셔야 되고, 여기가 생명의 떡이고, 여기에 약속이, 여기에 미래가, 여기에 참된 것이 다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신실하심과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전진과 승리, 그 구원을 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신실함으로 주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악자손 이야기를 뜬금없이 합니다. 여호수아서 앞에는요 안악자손 이야기가 없어요. 갑자기 안악자손 이야기가 훅 나와요. 사람들이 살짝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안악자손이라는 말은요 어쩌면 이스라엘에서는 약간 금기어예요. 금기어가 될 수 있을 만합니다. 왜? 얘네들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얘네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얘네들이 누굽니까? 아낙자손, 어쩌면 블레셋 쪽에, 그리고 해변가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누구예요? 키 큰 애들이에요. 키 크고 등치 큰 걸로 유명한 애들입니다. 힘센 걸로 유명한 애들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그때 갔던 유명한 사람이 여호수아,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12지파에서 뽑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보고서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아냐고 깜짝 놀랐다고. 말로만 듣던 뭘 봤어요? 아낙자손을 봤어요. 아낙자손이 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니 진짜 크더라. 얼마나 크냐고요? 그들 앞에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래요. 우리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한 100년 전, 한 200년 전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저쪽 어디에요, 무슨 바이킹 같은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신장이 좀 커졌죠. 옛날에는 좀 더 작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뭐 조금 더 영양이 좋아져서 한국 사람이 좀 커졌습니다. 북한은 조금 아직도 좀 작대요. 우리가 크죠. 동남아에선 그래도 우리가 좀 큰 축에 듭니다. 근데 뭐 우리가 큰 거랑 저쪽 뭐 유럽에 있는 바이킹 애들 큰 거, 뭐 게르만 애들 큰 거랑은 달라요. 그냥 거기는 그냥 뻑하면이야. 180, 190씩이에요. 원로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셔요. 옛날에 독일에 붕해를 가셨는데요. 한국에서만 살다가 이제 독일을 처음 가셨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키가 좀 크셨었대요. 근데 독일을 딱 갔더니요, 다 사람들이 그냥 이만한 거예요. 아낙자손이라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컸는지 모르지만 아낙자손이라는 유명하게 큰 사람의 이야기가 뭐 그 근처에 전설처럼 있었어요. 정탐꾼이 가서 봤는데 와, 정말 크더라. 우리가 그 앞에 갔더니 메뚜기 같더라요. 나중에 다윗이 이 아낙자손 블레셋을 정리를 합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 전쟁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 전쟁의 이야기도 어떤 식이냐면요, 다 크기예요. 얘네들이 갖고 나오는 창이 보통 창이 아니라 배틀채 같대요. 배틀채를 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창인가 봅니다. 창이 뭐 이렇게 손에 잡을 만큼 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배틀채 창이 막 이만한 창들, 그런 걸 들고 나오고 막 그런 거 휘두르는 사람들, 그 가드 족속을 누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씩 해결하고 해치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아낙자손 그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은 알아요. 얘네들 때문에 겁먹어서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이야기들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게 했던, 어쩌면 이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낙자손입니다. 아낙은 키가 작아졌냐? 아니요, 아낙이 키가 작아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전히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들과 붙은 거죠. 이제 그들과 붙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그냥 21절부터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을 진멸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과 싸웠을 때는 제 생각엔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아낙을 본 사람이요, 여호수아는 봤어요. 아마 여호수아도 살짝 떨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분명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큰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머지 함께 갔던 정탐꾼들은 모두 떨고 우리는 게임도 안 된다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40년 좀 더가 지나서 여호수아, 그때 아낙 자손 40년 전에 봤을 때 뭐 여호수아는 팔팔했을 겁니다. 뭐 날아다닐 때였을 거예요. 아마 뭐 높이차기 하면은 뭐 나뭇가지를 막 방방 뛰어 오르는 그런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여호수아는 이제는 좀 아니죠. 이제는 몸도 잘 안 움직일 만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아낙 자손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이때는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내 형제들 그리고 내 동포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갔던 거 왜 그래? 니들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내 형제들이 니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자 이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제 보자.
하나님의 향한 신실함으로 달려나갈 때 아낙 자손이 무너지는 걸 내 조상들과 그리고 내 친구들은 보지 못했어도 누군 봐야 돼요?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이 그 역경과 그 적들의 강함,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누가? 여호수아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자손들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왕의 이야기는 쭉 나옵니다. 하지만 아낙 이야기는 해야만 해요. 아낙을 진멸시킵니다. 진멸하러 달려갑니다. 멸절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해변가로 블레셋 그 아낙이 조금 남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것들을 처리합니다. 물론 이들이 사사기 그리고 왕조 시대까지도 사울이나 다윗까지도 이들이 뭔가 이스라엘을 못 살게는 굴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땅에서는 밀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낙을 밀어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은 그쳐요. 평화가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크게 바깥에서 붙는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가서요 그 땅을 점령하고 살기 위한 마무리 전쟁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죠. 갈렙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고, 내 나이 85세나 이전보다 더 정정하다고 그렇게 외치며 믿음으로 갔던 갈렙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산지를 다 나눠줄 거예요. 거기 가는 전쟁은 뒤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나오는 전쟁은 이 가나안의 군사들이 튀어나와서 싸웠던, 어쩌면 아주 본격적인 그 전쟁이요. 그 전쟁은 끝쳤습니까? 예, 그 전쟁은 끝쳤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몽땅 다 평화는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산 건 아닙니다. 그 땅을 다 점령해서 자리를 잡아서 살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쟁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 뭡니까? 평화가 왔다고, 안식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셔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처럼 점령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아니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싸움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기셨습니까? 예,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도 평화입니까? 예, 평화입니다. 안식입니까? 예,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까? 예, 안식을 누립니다. 여전히 싸우는데요. 아니,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그 안식 가운데, 이미 이긴 그 안식 가운데 하나하나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을 몰아내고 또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그리고 참되게 자리 잡도록 싸워가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안악을 몰아내요. 안악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 이거는 끝없는 전쟁이 아니에요. 안식이 임합니까? 예, 안식이 임합니다. 신실함과 순종을 통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은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그 안식이, 그래서 적들과 내 삶이 부딪혀서 우리가 늘 지고요, 그때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순종이, 신실한 순종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실한 순종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순종이 안식을 가져다 줘요. 마지막은 12장이죠. 여기는 몽땅 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강 건너서 31의 왕을 다 이겼어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리고 땅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순종으로 이것들을 얻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우리가 이겼던 왕들이에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가나안의 31명의 왕, 총 합쳐서 이 33명의 왕들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는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감회에 젖으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리스트가 31개의 리스트, 이 목록이 이스라엘은 들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목록을 봅니까? 우리가 이긴 왕의 이름을 대셔요. 김일성, 김정일, 누구 이기셨어요? 왕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이겼습니까? 이런 내가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목록이 있으면 쓰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이 이기신 자들을 써보셔요. 그리고 그것들 갖고 한 가족이 그리고 한 교회가 갖고 있는 건 그건 큰 복입니다. 왜?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순복음교회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잔치했던 것들 기억하는 거예요. 인천에 10만 명 초청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고 길도 없었을 때 사람들 와서 10번씩 예배드렸던 것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잊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리스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승리, 그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승리는 어디에서? 십자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승리입니다. 그 승리, 거기에서 우리도 같이 승리했어요. 거기에서 이기신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뭘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 그것들을 밟으셨어요. 죄의 모든 속박들,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악한 원수의 계교들, 그러니 그 안에 부속되어 있던 여러 가지 질병과 악함과 부러움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그 승리의 자리, 그 승리의 리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가 이루신 구원과 그 승리의 리스트예요. 거기서 죽어간, 밟으시고 죽이셨던 것들의 리스트를 쭉 보셔요. 거기서 죄를 이기셨습니까? 예, 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까? 예, 사망 권세 깨졌어요. 더 이상 사망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질병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왕노릇하냐고요? 요즘 보면 알아요. 질병이 왕노릇합니다. 바이러스가 왕노릇해요. 바이러스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시키지 않은 것까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서 뭘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 기억하셔. 마지막으로 하나, 그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가 이기시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몽땅 다 사망에 처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망이 죽는 거예요. 사망을 죽이셨어요. 죄의 권세를 죽이셨어요. 근데 하나, 사실은 너무 여러분들 즐거워하지만은 마세요.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 사망의 리스트, 여기 왕 31명이 쭉 있는 리스트처럼 십자가에서 죽이신, 십자가에서 죽어간 것들의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그 밑에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나가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다스리던 왕 노릇하던 사람들은 몽땅 다 죽어야 돼요. 왜? 주가 이기시고 주가 다스리시는 복된 곳이 되려면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의 왕 말고 가나안의 왕들은 몽땅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터전에서 주가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그 사망 리스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두려움도 죽고 죄, 사망의 권세, 질병 몽땅 다 빨간 줄이 거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끝에, 어쩌면 제일 먼저 빨간 줄이 거야 되는 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신실하심과 순종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요. 누가 안식을 누립니까? 누가 구원을 누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실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신실한 순종은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몽땅 다 비운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만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신실한 순종으로 승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기 죽어간 리스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거기서 내가 죽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서 죽었고 나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의 승리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과 신실함으로 나갈 때 주가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눈물로 고백하셔요. 주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일어섭니다. 성령,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게 하셔요. 이번 주간이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실 때,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이제 신실한 순종으로 주님만으로 승리를, 주님만으로 안식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꺼지지 않는 소망이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됩니다. 왜?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를 신뢰해요. 여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승리와 구원의 소망,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주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주를 신뢰하니 거기에 승리와 구원, 안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길로 뚜렷하게 분명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에 걸어왔던 길을 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신실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신실한 순종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와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 안에서 신실함과 순종의 이 길을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이게 하시사 주여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여 능력으로, 주여 용기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